저는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읽었던 말씀은 성령이 임합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충만하게 임해서 방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대인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십시오. 일찍이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요엘 선지자는 유다 왕 요아스 왕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엘서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선언하죠, 축복하죠, 미래의 일을 선포합니다. 자녀들이 성령 임하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다 고 예언한 것이 1000년 뒤에 응답을 받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즉 3000년 전 예언이 2000년 전에 임해서 교회가 탄생을 하죠.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할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남종과 여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성령님은 남자에게만 임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분들에게도 임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령님은 모두에게 임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종과 여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예언도 하고 기름 부음도 임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꾸게 됩니다. 할렐루야! 종국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함에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악한 귀신에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은혜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저렇게 환상과 꿈을 꾸면서 예배를 드리는 존재구나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구원을 얻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기름 부음 받기 원하시는 성도들은 한 번만 더 아멘 해보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지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 받으려면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해야 됩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해야 합니다. 보혈은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십자가에 피가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피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기름 바르기 전에 먼저 동물에게 기름을 붓고 피를 먼저 뿌리고 바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 피를 흘린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의 영광 앞에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 피 때문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선배들을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 피 붙드시고 십자가 붙드시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대선배 박관중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의사로서 끝까지 주님만 섬겼던 분이십니다. 평안북도 연변에서 태어났습니다. 청일 전쟁으로 부모님을 잃고 맙니다. 그때 절망하고 매일 술 마셨습니다. 그러던 그가 선교사님이 복음 증거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절벽은 위태로울 뿐이니 혈벽에 서라.
절벽은 인생의 벼랑 앞에 서지 말고 예수 피 혈벽 앞에 서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묵히 묵상하다가 깨닫습니다. 아, 십자가가 다 이뤘구나.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총명도 주신구나 하면서 이분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신사참배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은 우리 장로님 기도만 하시면 십자가가 떠올라서 나는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는 잘못된 것이고 십자가 예수만 경배한다고 했다가 무려 감옥에 가서 6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하고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십니다. 나는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처럼 내가 해야 될 전도의 사명을 마쳤으므로 주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의의 면류관 받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일제의 쇠사슬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될 것이요. 이제 5달만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훗날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하면서 그가 살아생전에 시를 적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을 때가 있나니 어찌 죽을 때 죽지 않으리. 그대 홀로 죽을 때 죽으면 길이 죽어도 죽지 않으리. 때가 와 죽을 때 죽지 않으면 살아서 즐김이 죽음과 같지 못하리라. 예수 나 위에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 위에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대선배 한 의사 선생님, 장로님이 시를 적었던 내용입니다. 예수 나 위에 죽었으니 나도 예수 위에 죽으리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목사님, 우리 오순절주의자들, 우리 순복음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라고 그래요. 즉 오순절날 이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을 믿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성령의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을 사모하는 이 교단을 오순절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 오순절주의자들하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신사도를 외치는 사람들은요, 은사 강조합니다. 그것을 스피터 와거너 박사 같은 경우에는 제3의 물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권능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오순절주의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예언, 무슨 성령의 은사 이런 것보다도 가장 기초가 뭐냐면 예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종교적인 현상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다가 금가루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뭐 이빨이 금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은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뿌리로 두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속한 오순절 교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것을 예언하는 것도 물론 예언입니다. 그러나 예언은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언은 설교였습니다. 오늘날 이 예배에 찬양, 말씀, 기도, 설교가 있죠. 그때의 이 설교가 예언적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방언도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임한 것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하죠.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메시아는요, 마사의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히브리 마사의는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로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Christ, 그리스도죠. 이게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똑같아요. 마사흐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기름을 부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기름 부은 자이십니다. 구약에서 기름은요, 선지자, 왕, 예언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주님이 진짜 만물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가 참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저 여러분들을 연결시켜주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예언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예수님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예수 다시 오는 날 저 천국의 꼴이라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신사도적인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순복음의 색깔하고 조금 컬러가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은요, 말씀과 은사를 균형을 갖춥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 말씀을 넘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주변에 성령 운동하는 사람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부로 강사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함부로 강사를 초대했다가 잘못된 성령 운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언도 중요하고 사도시대 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스타트가 되는가 한번 따라볼까요? 십자가 중심, 예수 중심 시작됩니다. 그 다음 말씀 중심. 기름 부으심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거, 예수의 보혈로 먼저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부여잡을 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함께 성막에 공부했었던 적 있죠? 성막에 들어가면 유일하게 7가지의 촛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촛불이 비춰줘야지 말씀을 조명한다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 촛불은 재밌습니다. 이 가운데에 기름을 붓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기름 부은 자, the anointed one, 메시아, 마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 붙어 있으면 성령의 불을 받게 될 것이요, 성령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순복음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께 붙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앞에 꼭 붙들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면은 사장님께 붙어있고 싶고 회장님, 부장님, 높은 사람께 붙어있고 싶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 붙어있는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은요, 이 4차원 영성을 이야기했던 조용기 목사님, 믿음의 스위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믿음의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아무리 기름을 부으려고 해도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컵이 있는데 컵에 뚜껑이 있으면 아무리 위에 무엇을 부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뚜껑을 열면 기름도 부을 수 있고 은혜도 부을 수 있고 축복도 부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스위치는 무엇입니까? 어느 날 눈먼 장님이 이곳에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정말 중요해요. 무엇을 듣느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믿음의 얘기를 찾고 하는 사람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우리 한번 교회 행사 갑시다. 이거 좋은 친구입니다. 말씀 들으러 갑시다. 거기 못 들어가 힘들어 죽겠는데 딴 데가, 우리 같이 찜질방 갑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찜질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겠습니까? 예배당에서는 듣는 소리가 무슨 소리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눈먼 장님이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온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 주위에 다윗 세 자손 예수여 소리칩니다. 결국 그는 눈을 뜨게 되죠. 12년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 수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치유받지 못했어요. 갖고 있는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치유받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예수가 온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믿음이, 에너지가 작동됩니다. 이른바 믿음의 스위치가 탁 켜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따라볼까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시작!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결단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12년 혈류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혈류병은 전염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9월 달인데 한 8개월 전 또는 9개월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코로나19 걸렸다고 하면은 오두방정을 떨지 않았습니까? 걸렸어! 그럼 막 이러고
그죠?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처럼 코로나19 걸려도 사실 걸려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독감 같고 그냥 감기같이 넘어가는 거였는데 그렇게 전염병이라고 막 난리법석을 떨었던 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0년 전에는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을 혈류병, 여인의 몸에서 피를 흘리는 병으로 알았기 때문에 만약 이 여인이 나타나는 순간 사람들은 터부시했을 거예요. 아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너 전염병 환자가 코비드19 걸린 사람이 여기 왜 나타났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 마음속에서는 결심합니다. 믿음의 스위치가 켜있기 때문에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혈류병이 아니라 더 큰 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료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만 가졌고 진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치유를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곳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행동하는 여러분들에게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재밌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예수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손을 대다니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중이 있는데 웬 말이십니까? 예수님, 아니다,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하자 이 여인이 와서 여차저차 해서 내가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여인은 병을 갖고 있었고 치유되는 게 목적이었는데 주님은 치유만 해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줍니다. 네가 완전히 치유돼서 돌아갈지어다,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입니까? 기름 부으심은요, 결국 구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은 마음의 평강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이 임하고 마음속에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세요. 이것은 구원하고 연결됩니다. 마음의 평안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켜려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여차저차 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내가 결단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으로 믿음을 보였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칭찬도 하고 구원도 주고 평강을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오늘 예수님께 그동안 베풀었던 모든 은혜들을 고백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결정은요,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믿음의 스위치가 완전히 켜져가지고 주 앞에 감사로 고백할 때 이 여인이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체험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의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죠. 혈류병 여인이 4차원의 믿음의 스위치를 킨 것처럼, 바디메오가 믿음의 스위치를 켰던 것처럼,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의 스위치를 켰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스위치를 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 스위치는 손으로 켰는데 요즘 다 리모컨으로 켜지 않습니까? 성령의 십자가의 은혜로 리모컨 컨트롤 조종하듯이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의 세계로 점프해 들어가는 믿음의 스위치를 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전이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외국 사람들은요, 성령의 전이하면 impart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impart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로서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impartation은 이 나누다라는 동사를 명사화시켜가지고 전이 현상이라고 흔히들 표현합니다. 해서 이 오순절 집회 가거나 부흥회 외국에 참석하면은요,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impart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엘리사가 있고 엘리야가 있잖아요. 제자가 스승 엘리야에게 기름 부으심을 사모했습니다. 더블 포션,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달라고 스승에게 기도합니다. 구약에서 천국에 아프지 않고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1번 엘리야, 2번 누구예요? 에녹.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냥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블 포션, 갑절의 능력을 사모하자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벗어줍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고 물을 가르고 기적의 사람으로 축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을 전이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 소개합니다. 스토미 오마샤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모자이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성령 받기 전에 수많은 거절감, 상처, 낮은 자존감, 슬픔, 두려움, 우울, 분노,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이 늘 다가왔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20대 시절 술만 마셨습니다. 심지어 마약으로 방황했습니다. 미국은 마약 구입하는 것이 좀 쉽거든요. 근데 29살에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자 인생이 바뀝니다. 난생 처음 성령을 받고 소망이라는 게 생겼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하느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자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 삶의 액세서리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곧 우리의 뭐예요? 삶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일으키는 아주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시면은요,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전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의 받은 사람들, 임파테이션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선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성령 임하면 예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내가 만약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영적인 전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선배 목사님 또는 목회자 또는 믿음의 이 선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임파테이션, 전이 사역은 사람이 사람에게 전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코칭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김영건 목사가 안수기도 했는데 치유가 되었다, 영적인 전이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김영건 목사님을 막 올려드리면 안 됩니다. 누가 높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높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성령 사역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한 번 방언받았다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친교해야 합니다. 시작.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친교해야 됩니다. 계속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는 목사님이 북한에 갔는데요, 서해 관문이라는 곳에 전망대가 있는데 바다가 내려 보입니다. 서해안인데 목사님이 그때 북한의 문이 잠깐 열려서 갔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 뭐냐면 세상에 휘발유로 굽는 조개구이. 조개를 굽는데 휘발유로 굽는데요. 궁금했습니다. 아니 휘발유 냄새 나는데 이거 어떻게 구워 먹나 했더니요, 세상에 조개를 거꾸로 세워 놓습니다. 그 다음에 휘발유를 뿌려요. 불을 붙이는데요, 불이 꺼질만 하면 휘발유 붓는 거예요. 또 꺼지잖아요, 불이. 휘발유 또 보여. 이렇게 하기를 10분 지나면 조개가 입을 벌리는데요, 그 사이에 휘발유 때문에 안에 있는 게 익어가지고 탁 띄어서 안에 있는 걸 먹으면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냄새는 다 없어져 버리고 구운 조개를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10분 동안 휘발유가 떨어지면 또 기름 붓고 또 기름 붓고 불이 꺼지려면 또 기름 붓고, 그래야지 아름다운 그 안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계속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주일 예배 가지고 안 됩니다. 금요철에도 나오시고 수예배도 나오시고 못 나면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그게 정 안 되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고 새벽제도 싸우시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10일 동안 마가다락방 기도에도 나오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속적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전이시키는, 전가시키고 임파테이션 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과의 교제는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시작.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사실 딴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해버리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 어제도 본체, 오늘 이 시간에도 본체, 미래에도 본체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 받는 목적이 무엇인가? 순종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순종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서 6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계속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서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하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 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기름 부은 자같이 넉넉하게 베푸시고 선한 일 하시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성경 말씀 그대로 야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기름을 부으셨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고 넘쳐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누고 섬기며 선한 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붓듯 하소서. 사도행전 13, 38절 말씀.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이렇게 능력과 기름을 부었고 성령을 기름 붓듯 하자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 하십니다. 아픈 자를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성령 사역을 예수님처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왜 중요한가? 결론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요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상, 철학 그리고 재정을 부어줘가지고 물질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서 정치적인 독립과 자유를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로 오셨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기름 부은 자, the anointed one,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은 자거든요.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죄 문제, 모든 문제의 스타트 포인트는 무엇인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른 문제들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암 환자가 있습니다. 진통제 주고 마약 준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죠. 이 암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렇죠, 내추럴 킬러 세포인가요? 내추럴 킬러 세포인가요? 이 암을 죽이는 세포가 나오게 하든지 또는 방사선으로 암을 죽이면서 원인을 고쳐야지 치유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를 없애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저주의 세력을 능가하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야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때 정치적인 방법, 경제적인 방법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미국 환율이 오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레이트들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까? 5가지를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무장해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로. 오순절 신학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시작. 4차원 믿음의 스위치를 켜둬야 합니다. 믿음이 열리면 기적도 열립니다. 세 번째, 시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전이받아야 됩니다. 전이하고 전이받을 때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지어다. 네 번째, 시작. 성령과 지속적으로 친교해야 됩니다. 과거의 성령 충만이 오늘의 성령 충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여기서 성령님의 충만함과 친교하심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시작.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